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먼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구약성경 804쪽. 제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욥기를 곳곳을 볼 텐데 제가 이렇게 찾읍시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고 또 뭐 안 찾아보셔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이 66권은 약 35명의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즉, 한 명이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5명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66권이지만 사실상 한 권이죠. 35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사실상 한 명의 저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이 책의 저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영감을 통하여 이 두꺼운 책의 통일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인용되기도 하며 시편의 말씀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문장은 조금 달라도 전반적인 교훈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먼 훗날 신약에 기록될 이야기가 구약에 미리 암시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밝히 드러난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의 흔적을 발견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자취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읽은 두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와 야고보서는 저자가 다릅니다. 쓰여진 시기도 엄청난 격차가 있는 책이죠. 하지만 한 권의 책이기에 한 분 저자 성령께서 기록하셨기에 야고보는 욥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욥기의 이야기를 바르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기 전체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는 욥의 인내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욥입니다. 하나는 주님입니다. 욥은 인내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결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야고보가 말한 욥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이미 몇 주 동안 계속 살폈지만 우리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있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이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동시에 명예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돈과 명예를 잃었으므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던 욥. 그는 결국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건강까지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종기가 났다고 하니 몸에 뼈다락지 몇 개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계속 긁어야 했고 온몸에 피가 났으며 손톱이 올라 피부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욥인지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란 게 치료를 하지 못하면 계속 심해지지요. 이후에 욥이 자신의 고통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잔 것이죠. 7장 14절에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악몽을 꿨다는 이야기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0장 17절에서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몸의 고통만 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통으로 인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약간 리듬을 타서 읽는 거는 욥기를 자세히 보시면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다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시가서로도 분류를 하죠. 우리가 글로 읽고 설교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참기가 힘들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즉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욥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이 불평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오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욥은 인내도 하지만 불평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 상실감을 하나님께 한탄할 뿐입니다. 사실 욥의 한탄과 토로는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보면 욥과 같은 탄식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욥기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때로 이런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의 말을 보면 간당간당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한 그 내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한계를 넘을 듯 말 듯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합니다. 비록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 말하는 것들이 종종 있지만 그의 마음 전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23장 3절에서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그 힘듦을 표현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잊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반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욥의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한 주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욥기를 본문으로 조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 기회에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도 욥기를 오늘 읽을 때와 1년 뒤에 읽을 때와 또 10년 뒤에 읽을 때 그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텐데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한 게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욥에게 완전 감정이입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신 분은 예전에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수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한 분에게는 괜히 이 책 읽어서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고 고통당하는 이야기, 욥과 친구들의 부정적인 논쟁들, 그것으로 인해서 읽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와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 하고 말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고통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종기도 서서히 나았을 것입니다. 가려움도 사라지고 상처도 점점 아물고 피부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42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아옵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그동안 받았던 재앙으로 인하여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19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다 떠났고 친척들도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이 그를 잊었다라고 말을 했고 19장 19절에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42장 11절에서는 그때의 상황이 다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절, 즉 2배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배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이 구절을 1장 3절과 비교해 보시면 딱 2배입니다.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이 됩니다.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됩니다. 소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갑절이 되었습니다. 42장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했는데 42장 13절에 또 아들 7이요 딸이 3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20명 주셔야 갑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미 죽은 10명의 자녀도 욥의 자녀이므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녀 10명과 새로운 자녀 10명을 합쳐서 20명.
그리고 16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17절에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차서 늙어 죽는 것만큼 좋은 결말이 없죠.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말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욥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사단이었지만 그것을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이 맨 마지막에 얻은 결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경험한 수많은 고민의 과정들, 욥이 씨름한 주제들,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얻은 결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통치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욥에게 회복해 주셨는가 하는 그 시점인데요. 여러분들 4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소제목을 달아두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욥의 회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곤경을 돌이키셨어도 됩니다. 욥이 회개한 직후에 주신다면 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곤경을 돌이키시느냐.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10절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언제 돌이키셨는지 그 시점을 자세히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힘들 때 찾아와서 온갖 지혜로운 말로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 끝없는 비난을 했던 자들을 향하여 복수 대신 기도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뿐만 아니라 3명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욥은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통당할 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대리자와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16장 19절에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 바로 자기가 그의 친구들과 여호와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줄로 주셨습니다. 욥의 결말, 한편으로는 완전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욥의 슬픔이 다 제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몸에는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친구들을 통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욥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우리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라고 말한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에 대해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욥이 당한 고통과 욥의 인내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라.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가 5장 11절에서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설교를 자세히 들으신 분은 오늘 제가 무엇을 살펴보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며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일까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쭉 보시면 야고보서를 자세히 안 본 분들은 흔히 이렇게 야고보서를 생각하지요.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아주 자세히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야고보서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시험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시련입니다. 1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이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에도 보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시련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쭉 다른 이야기 막 하다가 마지막 5장 7절부터 11절에 와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죠. 5장 7절부터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하는 자, 이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시련과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 가운데 야고보는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욥처럼 인내하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인내한 결과 맞이하게 된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아우스티누스가 한 말을 말씀을 드렸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밝히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두 가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경 해석 방법론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욥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은 전통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구약 분류 전통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편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시편, 잠언, 욥기를 말하는 시가서와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를 보통 유대인들이 오축이라고 하는데 이 오축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를 이 유대인들이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이 역사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총 13권을 가리켜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하면 구약 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기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죠. 욥의 인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앞서 욥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한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욥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번민하고 괴로워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 것과 같은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앞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말을 한 것, 제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절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당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인내 가운데 참았고 결국 자기를 향하여 온갖 지혜로운 말로 힘들게 하였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욥의 인내를 봅니다. 아니,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인내를 봅니다. 욥이 의인이었고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듯 우리 예수님 의인이셨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였듯 우리 예수님도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인내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얻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결말이죠. 욥이 인내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맛보았듯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찬상을 보십시오. 이 성찬상은 예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결말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빵과 잔은 그분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결말을 맛보았으니 그 결말이 바로 이 빵과 잔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이 빵과 잔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야고보의 말은 이 성찬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와 결말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성찬상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상에 나아오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결말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될 빵과 잔을 통해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결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신자의 삶이란,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인내하며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여,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하여 친히 고통당하셨고 살 찢으셨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은 고통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결말을 믿으십시오. 그 결말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찬상에 속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높고 낮은 길이 있고 평탄한 길 혹은 비탈길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냇물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합니다. 서늘한 낮이 있는가도 하면 견디기 힘든 떼약볕과 같은 더위도 있습니다. 무서운 밤이 있고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합시다. 아니,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기억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